방글라데시에는 강유수 선교사입니다. 제가 담당한 것은 복음입니다. 제가 있는 방글라데시에는 그 슈커볼, 이 복음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어떤 걸 하냐면 약을 팝니다. 쥐를 잡습니다. 바퀴벌레를 잡습니다. 개미를 잡습니다. 저희가 있는 방글라데시는 이런 벌레들이 참 많아가지고 그걸 잡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복음이 참 중요한데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설명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훈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이 세상 신, 즉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훈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데 그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까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가 되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주 교회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제대로 비치지 못하는 두 대표적인 교회로 나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갈라디아 교회고 다른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인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복음서보다 20년 정도 앞서 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한편으로는 로마 정치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교를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사상이 교회에 흘러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야 영생의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좋은데 유대교가 말하는 할례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라. 그러면 박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 그렇지만 할례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박해를 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에서 섞여졌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죠. 너희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그분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기독교의 예수님을 믿되 유대교의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 불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슬람 종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성령, 교회 얘기를 다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에서 속히 떠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복음도 이것도 복음이냐?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다. 그렇지 않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저 자신에게 누가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면 저는 참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 목사고 선교사인데 복음은 기초 중에 기초인데 나한테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 내용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복음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 예수님하고 성경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 선명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선교를 위해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해 우리 목숨을 걸었는데 왜 이럴까요? 내가 복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올바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다른 복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를 돌아봤을 때 아까 그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 곳곳에 가서 이제 강의하다 보면 대신교회들이 유대교회로 회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한 종교로 경멸하시는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종교인 바알숭배 종교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번영과 부귀영화를 가져다 준다고 물질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섬기며 바알의 신전에서 성매출을 했던 음란한 종교인 바알 사제들과 숭배자들처럼 교회 목사와 크리스천들도 점점 그들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의 물질과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고 점점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할 교회에서 더 이상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 복음에 대한 얘기보다 리더십 얘기가 많고 치유, 상담, 구제, 성령 얘기가 많습니다. 그것들도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얘기는 기초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더 이상은 인기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지만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날 때 쫄다구리 저쪽으로 가서 찌그러져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그런 취급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냥 기본이고 기초 아닙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 복음 얘기하지 말고 저희의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저 그 속에 가서 찌그러져 계세요. 이런 성격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자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기초로만 취급해왔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게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전부가 아닌 기초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주로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시대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로 하신 큰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역사, 다양한 열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즉 우리가 강조하는 이 배경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역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온전히 드러낼 때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고 계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본질적인 역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역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또 성령님을 잘 알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증언하고 잘 드러내신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아까 갈라디아 교회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전한 복음 가운데 있느냐? 그 복음 가운데 있느냐? 다른 복음 가운데 있느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았지만 그 복음에서 다른 것을 섞으면서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보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들어간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틀린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했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순수한 복음을 각 사람이 유지하고 있고 그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 얘기 안 해도 설교가 되고 예수님 올바로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다른 복음으로 전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모금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이것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된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걸 알게 한 거는 네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놀랍게 말씀하고 너무나 놀랍게 감탄하면서 18절 이하에 놀라운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이셨구나. 이게 계시의 사원입니다. 단순히 머리에 입력돼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계시의 사원입니다. 아까 최영희 목사님이 말씀했던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던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복음의 내용이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는 건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결론적으로 복음의 실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에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에는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간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니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뭘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밑에 구절 보시면 17장 2절 3절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증언하게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사도행전 17장 이 말씀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증언했던 건데 관례를 따라서 증언하게 됐고 거의 한 20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사도 바울은 줄기차게 초지일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2차 전도여행 아니 그의 평생에 이르도록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아까 최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박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것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고 했고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할 때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평생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풍성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맞게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풀어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요약한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이며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다는 걸 말씀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걸 풀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선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나 생각했을 때 사도사들도 똑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나올 때 성령을 받은 그 이유가 세술에 취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을 풀어내면서 그분이 한 말씀입니다. 2장 36절 말씀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약 15개 나라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술 취한 건 아니야. 사람이 굉장히 놀라고 막 의아해할 때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의 요점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일서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베드로의 메시지, 사도들은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그랬다고 하면 또 사도들은 또 특별한 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입니다. 아주 설교를 잘했어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며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안 따릅니다. 예수에 관해서 아주 열심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안 따랐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더라고요. 바울과 같이 일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이 없는데 이 아굴라의 얘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절 28절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라.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좀 부족한 부분들 설명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주 공중 앞에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했다는 거죠.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내내 계속 전달되었던 것이 이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이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아까 박 목사님도 최 목사님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가 뭘 전했는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은 예의주시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부분에 제가 빨간색으로 했던 부분을 보시면 The Good News, Jesus is Christ.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아까 박 목사님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이 메시지를 전했고 초대교회가 이 메시지를 전했고 살아있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준비를 할 때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복음, 이 말씀을 했던 이 조목사님이 이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이것만 전하면 세계 복음화 되겠다라는 것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한 9년 남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에서 많은 제자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들도 이렇게 전했고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믿어야 성경에 기록된 목적대로 믿어야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해질 때 우리 모두 다 이 복음이 더 확실해지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성경이 말씀했던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이 복음이 드러나지 못하게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이 막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